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현장에 우리 청년 지체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주중에 날씨가 되게 스산했잖아요. 되게 막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해가 났다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눈부시게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강 갑니까? 바람도 좀 쐬시고 물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기가 좀 많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건강이나 또 생각하시면서 개인 방역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활동을 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네. 자,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좀 이렇게 자신의 당혹스러웠던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에게 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만남이 좀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히 얘기하는 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집을 딱 나섰대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자신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왜 그랬을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대요. 분명히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약속 장소에 나갈 수가 없더래요. 저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또 의상이나 스타일에 민감한 분들은 분명히 그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참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엄중한 코로나의 상황에도 새로 오픈하는 명품관 그리고 신상이 나오는 날의 명품관 앞에는 아주 엄청난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됐었어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는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명품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 좀 특별한 나만의 것, 희소성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요지는 같은 거예요. 내가 신경 써서 입은 옷을 나만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명품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경우 모두 희소성이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도 모두가 갖지 못하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9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죠.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창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V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마지막 얼마 남겨둔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삶을 마무리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극한의 경우에 병상에서 고통 중에 생을 마무리한다든지, 혹은 극단적인 상황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잠깐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아마 굉장히 큰 후회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불을 보듯 뻔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있는 여러 마을과 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죠. 자,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시고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말씀으로 꼬집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누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우리도 함께 도출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아리송해 보여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하시죠.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의도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 사람이 방금 말한 대로,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처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충분히 타당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도대체 그 의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구원을 흔히 말하는 희귀템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얻어서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근데 그는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누가가 그 사람을 설명을 해줘요. 누가의 뉘앙스나 맥락을 보았을 때 22절에서 질문을 한 사람과 31절에서 얘기한 어떤 바리새인은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이 사람도 아마 어떤 바리새인 무리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만약에 그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면 그의 질문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생각,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 이외의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 다른 나라 그 외국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심판받을 민족,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부정한 것들이라고 철저하게 규정짓고 정죄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경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금색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돔 건물이요. 그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거든요. 이슬람의 모스크예요. 그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언젠가는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서 구약에 있는 것처럼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온 세상의 부정한 족속들, 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자신들만의 나라,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서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고 우리가 평화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것들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의식들이 강했어요. 선민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구원받을 만한 사람, 혹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들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겠죠 라거나, 원래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는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은 묻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얄밉고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마치 자기들만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들은 절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서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도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있다. 뭐하냐 지금 도대체? 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얄밉고 가증스럽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또 나는 매사에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지, 혹은 그 적은 수 안에 그 사람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식의 즉답을 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한 구원의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종국에 도착할 종착역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하지만 정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유대 민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그릇된 선민의식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맺은 열매, 그 열매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려는 오만함을 우리 주님께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즉답을 피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분명 이 사람의 질문의 표면적인 의미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한 의견을 반영한 대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이지, 이미 들어갔다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호소를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말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민족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거듭 자신들의 혈통적인 신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신들의 민족적인 신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구원을 당연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명확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에요. 선. 기독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은 무엇이겠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것. 방금 주인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자신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그림 언어 같은 거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랑 밥 같이 안 먹어주잖아요. 그죠? 빨리 대답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신분, 유대민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생각대로 외국인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외국인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도의점에 지금 놔두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죠? 아이 참.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기생신분의 이방인, 외국인, 다른 지역 사람 라합.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또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겼던 룻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룻,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모함 여인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채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구원도 공고히 지켜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내 구원도 공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믿었고요. 내가 오늘 잘못 율법을 한두 가지 어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의 구원도 지켜지지 못하고 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것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에 만족시켰을 때 주시고, 만약에 내가 실망시킬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주었던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쉬운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준비해놓고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얻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길지만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견인하신다 라고 해요. 계획하신 구원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총동원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설령 우리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볼 자신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31절에서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하니까 되게 좀 무례하게 들릴지 몰라요. 빨리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말 못하겠다. 그렇죠? 떠나소서라는 말이 좀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이곳을 떠나시라고 언지를 준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은 전적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무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죠. 아마 이 바리새인은 헤롯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흔히 여우는 어떤 그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교활하고 음흉하고 약삭 빠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로 여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헤롯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는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아니 이루실 구원의 일을 헤롯이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우로 부르는 것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맹수가 아닌, 좀 어떻게 얘기할까요? 흔히 말하는 나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우에 비유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처음 아버지와 성령과 계획하신 구원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는 제일 큰 권력자가 서울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서울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더 센가? 네. 사람이 보기에는 힘 있는 그 헤롯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신변에 큰 위험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지라도 절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굉장히,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은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회개의 경고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메신저는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메신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마지막 메신저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 이외에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이 닫히고는 다시 열어주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는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주인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은 완전해요.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가로막고 서서 그 일이 실패하도록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매일 깨닫고 매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